2021년 들어서 가장 추운 날, 그것도 주일에 성전에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깥에 추운 데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섬김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상황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늘 승리하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든 디자이너, 정원을 가꾸는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100세 시대 신문에다가 이런 칼럼을 올리셨어요. 그중 일부분을 제가 조금 각색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에게 집단 간염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1348년부터 1353년에 이르는 있었던 5년간의 흑사병 사태입니다. 유럽, 중앙아시아, 북아프리카를 휩쓴 검은쥐의 몸에 사는 벼룩이 사람에게 옮겼던 이 병으로 약 2억 명의 사람이 죽고 유럽 인구가 절반 이상으로 줄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흑사병이 5년간 창궐하고 말끔히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그 이후 2차 대유행, 3차 대유행으로 이어지면서 19세기 후반까지 여전히 인간의 삶을 위협했다는 점입니다. 1차 흑사병이 겨우 한풀 꺾일 즈음 이탈리아 플로렌스에서 조반니 보카치오라는 대문호가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내놓습니다. 이 책은 흑사병이 도는 시기 젊은 남녀 10명이 플로렌스를 떠나서 외곽 전원의 대주택에서 병을 피해서 보름 동안 머물렀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자가격리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매일 밤 한 사람씩 이야기의 주제자가 되어서 각자가 만들어낸 유머, 해학, 교훈이 담긴 100개의 이야기가 담긴 책, 그것이 바로 데카메론입니다. 이 데카메론이 여러분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몰라도 최근 영어권 국가에서 다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럽에 데카메론이 있다면 이슬람 문명권에서는 8세기부터 14세기 사이에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다 모은 1001의 아라비안 나이트, 우리는 천일 야화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더한 1001일의 야화. 사랑을 믿지 않는 샤리아르 왕, 이 왕은 자기의 왕비 그리고 자기 동생의 왕비가 간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새로운 왕비를 맞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랑에 배신당한 것을 이 여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매일 왕비를 맞아들이게 되고 그 왕비를 살해합니다. 계속해서 왕비를 맞아들이고 계속해서 죽이는 일을 저지릅니다. 아무도 그의 왕비가 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신하 중에 단 한 사람이 남았고 그 한 사람에게 두 딸이 있었고 두 번째 딸인 쉐에라자드라는 여자가 자기가 왕비로 나아가겠다고 자청합니다. 그리고 이 쉐에라자드 왕비는 살아남기 위해서 매일 밤 재미난 이야기로 왕을 달래고, 그래서 매일매일 그 이야기로 죽음을 모면하고 위기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두 책의 설정이 모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 재미난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 이 이야기들은 그냥 재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삶의 교훈도 담겨 있습니다. 이 두 책의 설정이 이러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 코로나 환자 발생 숫자가 뉴스거리가 된 지 2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희망을 가져보기도 했지만
변종 바이러스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다는 짐작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더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무시무시한 이 코로나 전염병이 코앞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굳이 아니어도 실은 우리의 일상 속에는요,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함이 존재했고 우리는 늘 그러한 불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좀 비약하자면 우리의 삶 자체가 흑사병 속에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던 10명의 젊은 남녀의 자가 격리자의 삶이기도 했고 매일 처형을 늦춰야 했던 쉐에라자드의 왕비의 삶이기도 합니다. 이 두 책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삶에 대한 즐거움과 고마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사병의 한가운데에서 내일을 알 수 없었던 10명의 젊은이들, 악마와 다를 바 없는 왕에게 자신의 운명을 내걸어야 하는 연약한 왕비는 죽음의 공포에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그대로 머물러 주저앉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죽음의 공포 한가운데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자신의 죽음의 날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저택에 모인 10명의 사람이나 왕의 칼 앞에 있었던 연약한 왕비는 오늘 주어진 자신의 시간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며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퍼져가고 있는데 코로나 대유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루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바이러스가 피하여 가기만을 바라면서 코로나가 다 지나갈 때까지 방문을 꼭꼭 닫아 걸은 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셔서 거리로 나가서 깃발을 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이고 최선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힘든 것도 인정해야 하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저러한 모습을 결정하고 살 때 그럼 믿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성도로서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간과 주어진 이 시대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리고 어떤 태도를 지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관한 대답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도로서의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의 사람은 마리아와 요셉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기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일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따라 예수님께 할례를 행했습니다. 또 율법 말씀에 따라 정결 예식과 처음 태어난 남자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예식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어머니는 출산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하혈을 하게 되면 부정한 여인이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억울하기도 할 것 같은데
그 부정한 기간 동안은 그 어떤 사람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시간이 끝나야만 하는데 남자아이를 출산했다면 40일, 여자아이를 출산했다면 그 곱으로 80일, 그동안 부정한 여인이 되어서 아무도 만나지 못하고 바깥 출입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0일이 되던 날, 남자아이를 출산한 어머니는 40일째 되던 날 나는 이제 정결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제사장 앞에 가서 정결 예식을 드리고, 여자아이를 태어난 산모는 80일 되던 날 동일하게 정결 예식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날 남자아이를, 그것도 남자아이를 태어나게 한 엄마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이 제사 명령으로 초태생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십시오,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그 요셉이 40일째 되던 날 정결 예식을 드리고, 그리고 이 예수님 장자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받으십시오, 구별하여 드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때 희생제물도 함께 드리는데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소를, 어떤 사람은 양과 염소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극빈자만이 드리는 산비둘기 한 쌍, 집비둘기 둘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극빈자,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것을 감안한다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율법 요구를 행하는 모습에서 두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난 지 8일째 되던 날 예수님께 할례를 행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몸의 부정함에서 벗어나는 40일째를 기억하고 정결 예식을 드리고, 나아가 초태생의 율법을 기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드리는 모습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준수하는데, 말씀대로 사는데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잉태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탄생하는 날 천사들 그리고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마리아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여야 했기에 특별히 천사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당부하는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친히 경험하고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굳이 모세의 율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들이 행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않고 성실히 행하며 삽니다.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백일 잔치를 합니다. 돌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로 합니까? 내 자녀가 이제 건강했습니다, 그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본이 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 자신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열악했습니다. 극빈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율법으로 완성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부모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최선을 다했고 온 힘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목자와 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고 얼마든지 거역할 수 있고 굳이 이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로서,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율법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어진 여건과 상황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신실해야만 합니다. 말씀대로 행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조금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기도와 예배의 삶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하여 드려야 하고 구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로서 행해야 될 사명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힘든 시간과 주어진 시대의 상황을 성도로서의 귀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두 번째 사람은 바로 시므온입니다.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한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에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납니다. 시므온은 줄곧 이스라엘의 위로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 성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후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인생을 삽니다. 어느 날 어느 시가 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될지 아침이 될지 새벽일지 몰랐습니다. 단지 확실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성령의 지심만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어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는 메시아를 만나는 그 순간만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 때마다 행여 메시아는 아닐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아니에요. 로마의 압제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은 고집한다라는 것,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점점 포악해질수록 여러분 그의 생활은 점점 어려워졌을 것은 분명합니다. 나이는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므온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소망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상황을 탓하지 않고 더욱 의롭게 살고자 힘을 썼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위해 그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그는 오히려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경건하고자 예배하고자 온 힘을 다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늘 그와 함께 하였습니다. 성령님이 어느 날 감동을 주셔서 그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시므온은 예수님을 자신의 품에 안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습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로마의 압제는 점점 거칠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묵묵히 하염없이 그리고 변함없이 예배하고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묵히 변함없이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현재의 상황이 안 좋아도, 점점 상황은 예전과 다르게 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신 믿음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매주 매일매일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고 산 위에서, 그것도 꼭대기에서 수십 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지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긴 시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숱한 오해와 미친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동조하는 사람이 단 가족 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노아의 인생이 외로운 인생이었고, 이 방주 짓는 작업이 외로운 인생이었고 작업이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는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방주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예배였고, 여러분, 방주를 짓는 것이 노아에게는 기도였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경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지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은 우리를 자꾸 뒷걸음치게 만들고 있지만,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산 사람은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그녀의 믿음은 더욱 애절하기만 합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7년을 살다가 남편이 먼저 떠난 후에 84세가 되기까지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안나입니다. 여러분, 84년,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자세히 한번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 결혼하고 7년을 살았고 그 이후에 지금 84세 과부로 84세가 되기까지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살았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편의 의미로는 여러분, 결혼을 하고 7년 후에 그리고 나서 84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의미라면 그녀의 나이는 적어도 100세 이상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녀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안나를 봤을까?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남편 죽고 아이 없는 성전에서, 아이 없이 혼자 성전에만 사는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기구한 인생도 맞고 불쌍한 인생도 외로운 인생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37절 말씀 보면 안나의 개인적인 신앙은 그 사람들 외부가 보는 인생과 달랐습니다. 안나는 사별 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으로 살았을 것을 결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성전을 내가 떠나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더욱 큰 결단은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자가격리를 경험한 분이 있어요. 14일 혹은 10일의 시간이 여러분 생각보다 짧지 않아요. 어딘가에 격리되어 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밖에서 자유로웠을 때의 1시간하고
어딘가에 갇혀 있을 장소에서 1시간은 엄청난 어떤 속도를 느껴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점심시간에 1시간은 금방 지나가지만 수업 시간 40분, 50분은 아이들이 몸을 비틀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그 시간의 차이는 우리가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 보십시오. 사별 후에 스스로 성전에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금식하며 삽니다. 오늘 안나의 본문에서 특히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면 섬겼다라고 하는 말씀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나는 성전으로 들어간 후에 기도와 금식으로 섬겼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았던 사람에게 섬겼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산 인생, 그 사람에게 쓰는 말이 섬겼다 그럽니다. 자기 혼자 사는데 자기 집을 치운다? 섬겼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섬긴다고 했을 때 여러분 누군가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와 금식하는 인생을 사는 동안 그녀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고 무엇을 위해 금식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겼더니 그녀의 금식은, 그녀의 기도는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녀의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고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왜 내 남편 데려갔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왜 남편 먼저 데려갔습니까? 하나님 나 억울해요. 이거 풀어주세요. 그때까지 풀어주기 전까지는 나는 금식하며 살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그런 기도와 금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죽은 것의 분함과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혼자 여인의 몸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의 기도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금식과 기도는 여러분 섬김이었어요. 오히려 자기에 대하여 쉽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에서 이스라엘이 자유케 되기를 바라는 금식과 기도였어요. 로마의 감시와 압박 속에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의 기도였고 소망의 금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국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는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이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누가 기도할까요?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누가 기도할까요? 여러분,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섬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섬길까? 내가 이웃들을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과 고통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라를 그리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할 때일수록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을, 그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들 위해 임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여러분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그 뒤에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 만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를 기도를 드립니다. 그 이후에 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합니다. 자신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즉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예수님 만난 이후에도 감당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못하는 시대,
힘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한 끝까지의 사명이요,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멈추어져 있을지라도 복음 증거하는 것만은 멈추어지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시몬과 안나, 이들의 모든 상황은 어려움과 아픔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가운데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어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푸른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끝날 듯 했지만 그리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 함께 나누면서 예배하고 떡을 떼며 즐겁게 연말을 보내야 되겠다 계획했지만,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도 믿는 성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은 아닐 것입니다. 물러남도 아닐 거예요. 지치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지치지 않는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약해지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예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도 하나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하여서 지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시몬과 안나도 결코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상황도 그랬고 나이 때문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성도로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명백히 알았고 그대로 살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 없이 믿었기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상황, 주어진 여건은 더 어렵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행할 일을,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마십시오. 섬김을 결단하십시오. 그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 너무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힘을 다해 섬기신 우리 성도님들 누가 뭐라 해도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새해 환경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환경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마지막 주일, 하나님 돌아보면 아쉬움만 넘치고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상황 속에서 핑계대고 물러나고 머물러서 있었던 지난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상황과 상관없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삶이, 저들의 가정이,
저들의 직장과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유가 생기고 웃을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